요한복음 6장 15절부터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큰 사거리에 보니까 큰 건물에 대형 현수막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홍보 현수막이 지금 예비 1번, 예비 2번 아직 경선하기 전이니까 그렇게 선거를 위한 홍보 현수막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니까 국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국민을 대리할 나라의 일꾼들을 선출하지요. 평소에는 힘없고 어디 가도 말빨도 안 먹어주는 그런 소시민이지만 선거 때가 되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권력자가 됩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각종 선출직 공무원들은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투표로 세워지지요. 갑자기 선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민주공화국이지만 우리 성경에서 살펴보는 바대로 이스라엘 나라는 모든 권력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신정 국가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비록 대한민국에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의 믿음과 가치관은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많은 정치인들이 국민을 주인으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섬기지 못할 때 심판을 받고 다음 선거에서 낙선이 되고 직업을 잃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되면 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의 군사적이고 물리적인 공격이 전혀 없이 오직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 여리고성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 성을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이 6장 뒷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면 지켜야 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세 가지 여호수아에게 내리신 이 명령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깨달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리고성을 함락하게 되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전리품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17절 상반절.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죠.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전쟁에서 패배한 자의 것들을 빼앗는 것을 전리품이라고 하는데, 이 전리품은 전쟁에서 승리한 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여리고를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셨지만 여리고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린 것임을 분명히 선언하시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이겨서 여리고를 함락했지만 이 여리고를 무너뜨린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분명히 알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을 빼앗을 때 얻게 되는 이 모든 전리품들은 누구 거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명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취할 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기꺼이 드림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공경, 하나님의 주권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인간의 마땅한 도리와 지혜를 말하는 잠언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지요. 너 재물과 너의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라기 선지자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8절 9절 말씀.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 성경. 말라기 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겠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여러 가지 죄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특징적인 죄 한 가지를 지적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그 11조와 봉헌물을 바치지 않은 죄였습니다. 11조와 봉헌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행위라는 표현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시편 50편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가령 줄여도 네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배가 고파서 굶주려도 너한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한테 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세계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다 내 것이다. 이거죠. 배고플 일이 없지만 배고파도 너희한테 그냥 손 안 내밀고 그렇게 안 한다 이 말씀이죠.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고백이 있었던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입니다. 빨리 찾을 자신이 없는 분은 주보 보면 됩니다. 역대상 29장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죠. 이 사제를 틀어서 성전을 건축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데 이 드릴 힘이 사실은 어디에 있었냐?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린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쳐도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다 바칠 안 하니까. 요즘에는 시대가 좀 그렇잖아요. 집문서 바치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먼저는 집문서 바치라 한 적도 없었어. 본인이 은혜 받아가지고 바쳤지만 저는 가지고도 다 돌려줍니다. 즉흥적인 어떤 그런 감정에 의해서 하나님께 드리지 마시고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한 10개쯤 있으면 하나씩 바치라 그러지. 근데 하나 갖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원리가 그렇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려도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입니까? 우리의 건강입니까? 우리의 재능입니까? 우리의 기업입니까? 우리의 자녀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얻은 모든 것들 중 상당한 부분은 우리 육신의 필요를 위해 사용되기를 허락하시고 소득의 11조만
하나님의 소유라고 규정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구분해 놓으신 것이죠.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마치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은 다 너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취할 수 있으되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죠. 다 먹게 되면 내가 주인인 줄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하나를 먹지 못하게 되면 오다 가다가 내가 먹지 못하는 게 하나 있다는 걸 보면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지난주에 이게 유튜브로 이렇게 설교를 듣는데 부민교회 목사님인가 설교하시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교회가 부흥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의 미래를 보는 것 같죠. 부흥이 돼가지고 주차원을 막 주차 이렇게 막 안내하고 하는데 주차장이 부족한 거예요. 주차장이 부족해가지고 옆에 땅을 보는데 땅 주인한테 땅을 팔라고 땅을 안 파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교회가 후한값을 써줄 테니까 땅을 좀 파십시오. 땅을 안 파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이 그러면 주일날은 무료로 교회 성도님들이 예배드리러 오는 성도님들이 주차장으로 쓰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1년에 52주 가운데 딱 한 주는 못 쓰게 하고 51주 동안 거의 무료로 쓰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1년을 쓰고 2년을 쓰고 쓰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또 그렇잖아요. 마음이 왜 한 주를 못 쓰게 하노? 다 쓰게 해주지 왜 한 주를 못 쓰게 할고? 궁금하기도 하고 또 한 주가 아쉬운 거예요. 한 주는 또 주차를 못 해가지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대표가 가서 이제 물었죠, 주인한테. 그러니까 그 한 주를 왜 못 쓰게 합니까? 다 쓰게 해주는데 1년에 반을 못 쓰게 한 것도 아니고 한 주만 왜 못 쓰게 합니까? 하니까 그 땅 주인이 한 말. 그래야 땅 주인이 누군지 알죠. 그래야. 다 쓰게 해주면 1년 내내 그냥 무조건 마음대로 쓰게 해주면 땅 주인이 누군지에 대한 관심을 안 가질 거 아니냐. 내가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내 사위 예산인데 쓰게 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지 않을 거 아니냐. 이게 참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고, 우리 먹고 싶은 거 먹고, 우리 가고 싶은 데 다니고, 우리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인 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인생이. 우리가 주일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모든 날의 주인은 누구란 말입니까? 네, 김경미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모든 날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동안 열심히 수고하여 땀 흘려 일하고 또 우리 인생을 또 즐기고 살지만, 사실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일을 구별하여 드림으로 알게 하시는 것이죠.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이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야기죠. 그죠?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계속해서 여호수아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단돌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 주입식 교육을 계속하는 거죠. 너 지금은 네 땅도 없고 네 집도 없고 주권도 없이 종살이를 400년 넘게 했지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주인으로 살게 될 텐데, 땅을 얻게 될 텐데, 집을 가지게 되고 직장도 가지게 되고 나름 열심히 수고한 나름의 대가를 가지게 될 텐데, 그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게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1조를 특별히 구별하여 바치는 것은 사실상 나 자신과 내가 가진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며 표현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걱정이 됐습니다. 11조 한다고 해서 진짜 10분의 1만 하면 어쩌지? 이런 거. 10분의 2 해도 되는데. 10분의 3 해도 되는데. 이 설교 듣고 딱
10분의 1만 정확하게 저울에 달고 계산해가지고 하면 저는 그런 고민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높이 평가했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11조의 사용 목적을 안다면 그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기업이 없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공개하고 가난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구제하며 성전의 유지보수를 위해 하나님은 11조라고 하는 그 법들을 제정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더불어 살아가도록 하신 사회적 약자들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 없이 자기 스스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리품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넘어온 것이죠.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주인,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진정한 주권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전리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쟁 같은 삶을 살잖아요. 전투같이 일해가지고 땀만 흘리는 게 아니고 목숨 걸고 일해가지고 얻게 되는 그 전리품이 사실은 나의 노력의 대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여러 가지 재능과 은사를 주셔서 얻게 된 전리품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고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빼앗기는 게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심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살아오고 있는 것이 내가 계산기 잘 두드려가지고 된 것이 아니라 내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계셨고 지금까지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내 인생길에도 등불이 되시고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그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고 명령하신 것,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은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두라라는 명령입니다. 17절 하반절 말씀이죠. 뒷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두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아멘. 17절 앞부분에서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는 명령에는 재물과 짐승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함께 포함되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재물과 은금과 무기들과 그 양과 소와 그런 짐승들도 하나님의 전리품이지만 그 성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전리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바친다는 말의 구체적인 표현은 칼로 멸하는 것이었습니다.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어떻게 하라고 말입니까? 칼날로 멸하니라. 이렇게 잔인해 보이는 명령을 내린 이유는 고대 근동에서 전쟁할 때 포위를 해서 또 성을 포위해서 전쟁을 하게 되면 이게 막혔잖아요. 그죠? 이게 막히게 되면 막히게 된 상태에서 포위해서 전쟁을 해서 이기게 되면 그 도시를 전체를 불태워버리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포위당한 상태에서 전쟁을 하다 보면 위생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질병이 창궐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성을 전쟁이 끝나고 나면 그 전체를 다 불태우고 소독을 하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그 전쟁의 승리가 여호와에게서 온 것임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러했고, 마지막으로 그 성의 주민들이 살아남아 있으면 이스라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잘못된 문화들 때문에 그렇죠. 거룩하지 못한 문화들. 그래서 여러 가지 세 가지 이유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버려라. 칼날로 멸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예외를 뒀죠. 라합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살려두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한 약속, 여호수아 2장 12절에 있었던 약속 때문이죠. 그 여리고 땅을 정탐하러 왔던 정탐꾼들을 라합이 숨겨주고 살려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너희들이 이 성을 라합이 그런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 성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실 텐데 우리는 멸망할 텐데 그때 나와 내 가족들을 좀 살려달라. 그래서 정탐꾼들이 약속을 하죠. 지금 그 맹세가 지켜지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짐으로 지금까지 여호와의 여러 약속들이 실현되었던 것처럼 이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 또한 지켜져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 서약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 것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의 삶을 살 것을 서약했었죠. 세례 받을 때도 하고, 직분 받을 때도 하고, 또 내가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앞에 감사와 감격을 하면서 주님 주신 은혜를 내가 이렇게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던 그 서약들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우리 삶의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 구원의 삶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서 했던 수많은 약속들을 신실하게 지킬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급박할 때 하나님 이것만 살려주시면 내가 더 잘하겠습니다. 그 약속들을 신실하게 지킬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끝없는 은혜와 사랑에 순종과 헌신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명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무너진 여리고성을 다시는 건축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2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 명령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뜻과 역사하심에 반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말아야 할 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려고 하는 방향에 우리가 막아서지 말라는 것이죠. 그 주님이 십자가를 진다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못 갑니다. 이렇게 막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방해하는 자다. 이렇게 그랬습니다. 이 저주는 사실 실제로 이루어져서 아합 왕 때 베델 사람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하다가 맏아들 아비람과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다는 기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6장 34절 말씀입니다. 요거는 제가 안 찾으려고 안 넣어놨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 열왕기상 16장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이러한 결과들을 보면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르는 삶이 되지 않도록 자신을 살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때처럼 우리는 다 고집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죠?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가오가 있고, 내가 생각하는 바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직진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렇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고, 가지 말라고 하는 곳에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자기가 갈 자리, 앉을 자리, 서야 할 자리를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앉아야 될지, 어디에 가야 할지, 어디에 서야 할지 모르겠으면 좀 물어보고 마음대로 살지 말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고, 그래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서약들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자신을 살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객이 바뀐 삶이 그렇게 좋은 삶이 아닙니다. 내 고집대로 사는 삶이 그렇게 멋있는 삶이 아닙니다. 선거 때만 되면 잘하겠다고 큰절하면 투표해주던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나갔지 않았습니까? 진정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알고 국민을 위하는 정치인이 인정받고 존경받는 정치인이듯이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잘 알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위해 존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성도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